레위기 27장 14절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벨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돌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돌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물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수를 미화하자는 것이 아니죠. 실수가 꼭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미숙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부족한 점을 아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내지는 그 마음을 번복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허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그렇게 완벽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 많은 실수를 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거나 그 아이의 잘못을 심하게 질책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용납받은 것을 기억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관용과 그런 사랑의 너그러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물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14절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여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드리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뭐 집이 두 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 어떤 기간을 정하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사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집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 하나를 곱게 깨끗이 꾸며놓고 누군가 나그네가 오거나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 방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드릴 때 보니까 제사장은 그 집이 좋건 좋지 않건 값을 먼저 정해요. 아니, 드리는데 값을 따지면 뭐합니까? 드리면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그 값에 집에 값을 정해야 합니까? 근데 오니까 그 값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이유는 물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속임수인가? 집 장사를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을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 100만 원짜리 집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집이 다들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집을 내가 아들네한테 도로 주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집을 다시 되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조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러달라 그러면 잘 안 물러주잖아요. 물러주세요. 그러면 안 물러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물러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물러주려 하면 웬만하면 물러줘야 되는 것이죠. 참. 결혼해놓고 물러달라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물적인 거래, 재산상의, 재물상의 거래는 물러달라 하면 물러줄 수 있죠. 아침부터 화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물러달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더라고요. 그 낙장 불입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결정에 대해서 물러달라, 그걸 없는 일로 해달라, 바꿔달라,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 사정을 잘 감안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잘못된 판단을 되돌리고자 할 때 그걸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이 물러주는 하나님의 결정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 실수를 관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주상 같아서 한 번 하면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때로 판단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참 성경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예화, 주님께서 하셔주신 그 예화가 없었다면 얼마나 성경이 삭막할까 하는 예화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재산까지 몽땅 유산을 미리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일종의 물러주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집을 나간 가출 행위를 하나님께서 물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부모는 기대가 크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겨줍니까? 부모의 과도한 기대 내지는 부모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자녀들이 늘 숨막히듯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조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개 손자나 손녀들에게 너그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도피성 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도피성이라는 게 뭐합니까? 내가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뛰어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도피성의 의미인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실수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가려지고 그 허물이 덮여지는 용납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도피성에 가서는 그 사람을 잡아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실수를 관용하고자 하고 실수를 의도적이 아니라 비의도적일 경우에 그걸 고의적이 아니라 비고의적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때로는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되물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세대 가정에서 3세대 가정으로 지금 넘어가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세대, 4세대까지 가정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조부, 정조부까지 계신 집에서 자란 자녀들도 있지만은 대개 지금 2세대 가정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또 형제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이가 한,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관용의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하나 있을 경우에 그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상한 사실 환경에 우리 노출된 것이죠.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가정의 중심, 가정의 기둥, 가정의 어른은 조부모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갖지 않고 자라게 되었고, 식사를 하더라도 어른들 먼저 드시게 하고, 대접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어른부터 대접하고, 그렇게 보고 자라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아이가 뭐 어떻게 하면 벌벌벌 떨고, 애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어른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길러놓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상하죠. 관계 맺는 방식이 너무나 서툴러져서 사방에 도처에 이 사회가 필요 없는,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갈등과 긴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 있는 아이들한테 앞에 가서 무슨 하수걸 하다시피 찾아가는 부모가 없나? 취직시켜놓고 가서 직장 상사한테 따지는 부모가 없나? 학점이 나쁘다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대드는 부모가 없나? 무슨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무슨 우리가 사회에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자랄수록 성숙해 가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성숙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전혀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팍팍하고 각박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저는 오늘 물러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되물러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관용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그 아이가 허물로부터 되돌이키고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서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용납할 때 관계가 한층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걸 되물러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물러주긴 하지만 물러줄 테니까 함부로 결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전도서의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5장 4, 5, 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전도서를 보니까 서원에 대해서 신중하기를, 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더디게 갚지 말고 반드시 속히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은 서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되물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렇게 강할 경우에는 물러주마. 그러나 취소하는 데는 수수료가 따른다. 취소 수수료 20%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억울해서 또 못 물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사장이 너무 값을 싸게 매겼다면 20% 더 주고라도 물을 수가 있겠지만, 값을 조금 높게 책정했다면 수수료 20%를 내고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되돌리기 받기에 충분한 재력이 있고, 또 그 집을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제공하거나 가족들에게나 친족들에게 그 집을 사는 삶의 터로 제공하고 싶다면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런 결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16절 이해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해야 돼.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값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리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에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밭에 관한 경우는 훨씬 좀 분량이 좀 많아졌는데 이 밭을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밭의 일부를 판 거예요. 보니까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밭이 예를 들어서 열 마직인데 한 마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한 마지기를 하나님께서 또 물려준다는 거예요. 야, 그 치사하게 그걸 또 물르냐가 아니라 그 밭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물려주기로 한 이 법에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인간을 관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할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용납하고 관용할 줄 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관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만큼 우리는 덜 관용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깊이 사랑할 때는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거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안 따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그때만 해도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일이 있으면은 연락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반포에 있는 옛날에 난다랑이라는 데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때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한 9시쯤 약속해 놓고 근데 일이 안 끝나면 11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기다리게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가서 늦게 왔다고 절대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렇게 용납을 많이 해줬는데 요새도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만큼 그렇지 않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기다리는 걸 그때 난다란 카페 주인이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다릴 수가 있나. 그리고 기다리고 늦게 오는데도 이렇게 다투거나 무슨 그걸 따지거나 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 여인하고 결혼했나를 확인하러 왔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 더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관용해 가는 건 이게 우리의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강팍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눈에는 점점 더 그냥 이렇게 사랑이 사라지고 얼굴은 점점 더 옹색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용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 시간을 얼마 이렇게 남지 않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인간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살다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그 깊은 사랑, 짙은 사랑, 넓은 사랑을 경험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나이에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젊어서는 젊음의 기쁨이 있고 나이 들면 나이 들음의 기쁨이 있고 성숙하면 성숙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밭도 물려주신다. 그것도 이제 취소 수수료 20% 더 가져와라. 예.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되물을 거예요. 그리고 밭 계산하는 건 지난번에 엊그제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희년이 딱 지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50세겔로 하는데 이제 50년 희년 전에 2년 3년이 지나면 1세겔씩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앞으로 17년이 남았다 그러면 17세겔로 정하는 것이죠. 또 밭의 산정 기준 하나는 이 소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현실적으로 그 밭에서는 얼마나 소출이 납니까? 한 마지기에 한 섬이 납니까? 두 섬이 납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값을 매겼고
합리적인 산정 위에 다시 이렇게 그 취소 수수료를 20%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밥값이 100원이면 나중에 120원 내면 밭을 물러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것을 마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기록을 했나?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게 생각하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기록했나고 대부분 안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종교적 행위가 우리 삶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뿌리 박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관행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상성의 영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든 거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담동에서 우리 예배드렸던 그 공간, 집 주인이 팔렸다가 거래한 사람이 물러달라고 그래서 두말하고 물러줬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약금까지 다 돌려줬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관행에서 뭐 거래금은 계약금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참 훌륭하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금은 당연히 안 돌려줘도 되는 것인데 계약을 물러주기까지 하고 또 당연히 안 돌려줘도 되는 그 계약금까지 되돌려주는 것을 보면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구나.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정말 뭐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그냥 옹색하게 살아가는 우리 살림이지만은 이 세상의 관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기꺼이 물러줄 일이 있다면 물러주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그냥 엄하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용을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것은 때로 져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러주는 건 져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물러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때로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서도 져주는 사람 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존심을 꺾고 물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물러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옹색하게 결정하지 않고 너그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 되게 하셔서 우리의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영성이 드러나게 하셔서 관용하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오직 주님 나타나게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물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의 관용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관용의 사람들,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랑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